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시되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공급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근각처로 다 흩어져 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또 만남과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들이 정신과 몸과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늘 기업들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타지로 출타 중에 있지만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거룩함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꾸려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생각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만남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과 충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늘의 기업들을 이 마지막 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무죄한 자의 피 그리고 또 포로된 아내를 취하는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피살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영화도, 폭력 영화도 너무나 참 잔인합니다. 이 죽음의 모습을 아주 정말 사람이 죽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다루고도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1절, 2절을 보세요.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피살체들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장로들과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그 성읍을 재라, 거리를 재려는 거죠.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 않은 멍에를 메우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가서 목을 꺾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물이 아닌 짐승을 잡을 때는 그 목을 꺾어서 잡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목을 쳐서 잡고 잡은 후에는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내장을 불태우는 제사법이 이 구약의 제사법이죠. 자, 오늘 3절, 4절 다시 볼까요? 왜 목을 꺾을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다른 제사법과는 다릅니다. 송아지 목을 칼로 쳐서 잡지 않고. 아니, 이게 참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가지, 살아있는 송아지의 모가지를 꺾는다. 이게 쉽지 않지요. 여기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누구인지 모르지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살인자는 반드시 그 목이 꺾이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목을 꺾은 자는 반드시 자기 목도 꺾일 날이 온다 이 뜻이죠.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한 자는 자기 눈에도 눈물 흘릴 날이 온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기 마음도 아플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죠. 이 공의가 없는 세계는 사단의 세계 아니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삼키고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세계는 악마의 세계죠. 독재자의 세계, 사단의 세계입니다. 이 사단은요, 세상에서 불신을 만들어내고 원한을 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의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들이 원수가 되게 하는, 그래서 피차 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볼 텐데요. 여기 살인자가 이제 어떻게 죄를 감면을 받느냐, 붙잡히지 않았을 때. 아니, 죽은 자도 마찬가지겠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목이 꺾이우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살인자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이 꺾이신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꺾이우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충격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정해야 하는 감사는 내 죄 때문에. 사실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 뭐 이럴 때인데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쑥 넘어갈 때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막 이 건달들이, 갱들이, 이 범죄자들이 살인을 잔인하게 저지르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도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이 뜻을, 의미를 찾으면은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악랄해졌지? 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요, 사실은 내가 눈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게임을 봐도 그래요. 게임이 완전히 무슨 폭격을 하고 있고, 그냥 막 초토화가 되고 병사들이 다 죽고 그래요. 근데 감각이 없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사단이.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이 파괴가 되거든요. 잔인해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이에 그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뭘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손을 씻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자기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즉, 내 손을 깨끗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잘라버리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네 손이 범죄했기 때문에 또 그 손으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서 손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도둑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에도요, 도박 좀 하면 옛날에 손가락 자르고 안 되면 손목 자르고 그래도 입으로 하죠. 발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손을 씻으라. 여기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손이 범죄했으므로 더럽다. 그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있는데요. 의학 상식에 보면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은 손을 자주 씻지 않는 사람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30배가 높답니다. 손만 잘 씻어도 많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손을 송아지 위에서 씻으라고 그러네요. 그러나 이 씻으라는 손은 병균이 묻어서 더러운 손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더러워진 손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진 이 영적인 손을 씻는 것, 이 새벽에 영적인 손을 씻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에도 씻어야 되고 주일에도 씻어야 되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 셀 모임에서도 늘 씻고 부지런함이 있어야죠. 만일 이 손을 자주 씻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곧 병 걸리겠죠. 병들어 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송아지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죄의 손을 씻는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몸을 깨끗하게 한 자죠. 그래서 목욕이 필요하지 않고 날마다 더러워지는 손이나 발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죠.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철야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가식으로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하라. 그게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 백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길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정직한 일을 행하며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세요. 왜?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요즘엔 정직한 사람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정직한 사람 보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또 자기의 죄를 숨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여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치고 막 그럴 때 여리고성 웅장한 성은 점령에 성공했지만 아이성을 왜 실패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거기 거짓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아간. 예. 하나님은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하세요. 자, 세상은 정직과 공의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거짓말을 가리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가리킨다? 이거야말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잖아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교회를 불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목이 꺾이신 주님의 은혜, 정직을 위해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참 이러셨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렇죠? 예.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와 손톱은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예쁜 미모를 가졌어도 이 헤어스타일이 잘 다듬어지지 않거나 그 얼굴에 맞지 않으면 촌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 참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요.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잘 깎아주세요. 잘 깎으시더라고요. 예, 미용실에 못 가니까, 남녀 머리 할 것 없이 너무 잘 깎으세요. 또 어떤 한 분도 장로님인데 이발을 저한테 해주시겠다고 해서 토요일날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여자의 미의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손이잖아요. 그 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제 손톱인데 아무리 손이 양귀비같이 예뻐도 손톱을 다듬지 않으면 그 손은 아름답지 않지요. 그래서 이 고대 여인들도 머리와 손톱은 미의 상징으로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되려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성경에서요, 머리 밀고 손톱 자르는 것은 어떤 상징이죠? 회개의 상징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회개할 때 머리를 밀고 죄를 뿌리고 회개를 했죠. 또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성결하게 할 때 머리와 눈썹까지 밀도록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할 때에 여기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옛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성결해야 한다. 이런 어떤 지침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의 기준이 뭐냐? 세상과 다르죠. 머리가 좀 촌딱 같으면 어떻습니까? 손톱이 좀 아름답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참 신부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뱀으로 옛것을 잘라버려라. 이 말입니다. 옛것을. 그러니까 구습을 다 버리면 그때부터는 영혼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신부, 이스라엘의 참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밀고 손톱 자르는, 이건 이제 신령한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벗어버려라. 왜? 포로의 옷이니까. 죄의 옷을 버려라. 13절 아닙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기서 이 포로의 의복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벗기라. 이 옷은 뭐냐면 포로된 여인이 입고 있던 이방인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옷은 또 뭐냐? 이 이방인의 옷에는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 풍습, 뭐 이런 게 담겨져 있는 옷이잖아요. 민족성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제2의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의상의 스타일을 보면 한 70%는 파악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 포로된 여인이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려면 그 옷을 벗어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려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거예요. 옷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죠. 네, 옛사람 벗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이방인의 옷, 포로의 옷, 더러운 죄의 옷 이런 것을 벗어라는 거죠. 근데 가끔은 보면 이제 포로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회개와 더불어 거듭난 새 옷을 입어라. 예. 그리고 이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곡하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 애곡하라. 무슨 뜻이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그 모습이 보이세요. 여기,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고향에 두고 온 그 부모 형제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라. 이 애곡하게 하라는 말씀을 윤리적, 도덕적 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여인이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애틋하게 정들었던 옛날 일을 청산하라.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냥 뭐 머리 밀고 손톱 자르고 옷 갈아입고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영적인 것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아직도 옛날의 애틋한 정을 청산하지 못해서 참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런데 아직도 옛날 것을, 세상 것을 청산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에 지장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라? 애곡해라. 얼마 동안? 한 달. 근데 왜 애곡하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뭘 회개해요? 청산 못한 거. 그걸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참다운 신부가 되고 영적인 가나안을 취하게 된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짓밟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의 요소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속과 배려로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함과 존중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우리 부모 되신 모든 분들은 자녀들 진로와 또 저들의 모든 만남과 저들의 모든 활동들이 정말 그 머리와 손톱을 자르고 주님을 보시기에 영적으로 바로 그 방향이 잡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가정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가정과 및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 5월의 가정의 달을 위하여 합심을 하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 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찰하게 하시는 은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자녀들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중에 범죄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찾아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